묵도하심으로 우리 이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시편 기자의 그 옛날에 그 고백과 간절함이 우리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갈망을 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성경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 아니 근본 패러다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기에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가 1회 이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법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살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재용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허락된 이 장소를 우리 구미푸른교회와 우리 강경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또한 주님의 은혜로 끝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홍구 목사님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성경신학 컨퍼런스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움을 또 깨닫고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의 이 언약 구조와 그리고 우리 신학 운동과 그 언약의 이 아름다운 취지를 또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경 목사님과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성경신학의 이 언약신학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저희들이 땅에서 남은 삶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우리 수고하시는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회와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강론을 우리 조홍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는데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예배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성경신학답게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성경 계시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강의의 은혜 많이 나누시고 또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예. 올려 신바지고 이거 켜면 됩니까?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나요? 잘 들려요? 예. 제가 그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그 하는 얘기가 당신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깨지면 이제 죽는다고.
지팡이를 꼭 짚고 댕기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늘 짚고 댕깁니다. 이게 넘어질까봐 제일 걱정해요. 이 참 요즘 집회 어렵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여기 강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강 목사님은 직성이 안 풀리는가 봐. 직성이 안 풀려. 이 정도의 모임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셔. 강 목사님 스케일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 모입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기도요 사실은 한 사람이 5명만 데리고 와도 200~300명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방 모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성경 신학을 접한 지가 한 16년 정도 되는데 성경 신학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목회하면서도 설교를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통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안 했다고요. 그럼 뭐 했느냐? 강론을 했어요. 좀 재미없긴 하지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야 강론이 가능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야 강론 설교가 가능하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은요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목사님이나 강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강론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더 제 나이에서 한 3년 더 목회를 했는데 지금 한 3년 4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은퇴한 지가. 그런데 아쉬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학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목회 현장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물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성경 신학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성경 신학이 뭡니까 하고 단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행복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신학? 성경 신학은 무슨 신학? 행복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는 성숙한 신학이다. 성숙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 신학을 알기 전하고 성경 신학을 안 후에 내 레벨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신학을 모를 때에는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성경 신학을 알고 난 다음엔 대학 수준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박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광 목사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이나 이 세대가 저는 1세대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한참 뒤에 시작을 해서 저는 2세대라고 보면 이제 성경신학 막 이제 소개를 받고 아니면 어떻게 성경신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분이 계시면 지금은 3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신학 한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옆에 앉아 있으면 옛날부터 사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 컨퍼런스 시간에 그 스케줄을 따라서 보니까 우리 김 박사님은 언약 구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저기 그 교재를 보니까 뭐 굉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곽효근 목사님께서는 언약 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 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조금 서론적으로 듣는 우리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이 뭐냐?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계시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열어서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면 그건 진리여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성경신학에서는 진리를 확증하는 주제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확증이 되어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5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확증하는 5대 명제. 하나는 뭐냐? 하나는 논리. 하나는 뭐냐? 구조.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냐? 주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의미. 하나는 뭐냐? 체계. 이렇게 됐습니다. 논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을 때 완벽한 진리로서 우리가 확증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랬을 때 논리에 대해서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과연 논리는 있는데 논리가 일관성이 없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는 논리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조에 있어서는 통일성입니다. 과연 성경은 통일적 성격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냐? 어디를 들어가도 통하는 진리 이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 아니면 구약에서 시편을 들어가도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확인된 후에는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집에를 들어갔는데 앞문은 있는데 뒷문이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어떤 집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 그리고 들어가서 아무 방이나 돌아다녀서 방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 통일성, 성경은 통일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주제가 많으냐, 주제가 하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제가 많으면 잡지입니다. 주제가 많은 책 묻고 나서 아무리 두꺼워도 그 책은 잡지지.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야 됩니다. 단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과연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성경에서 찾아서 확증되어질 때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단일성 찾아야 되고요. 과연 의미가 있느냐? 내용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제가 제일 설교하면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 성경 요절 가지고 자기 주제에 맞게 뭘 설명해 나가는 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갖다 뜯어 붙여가지고 자기 주제를 관철시키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다 버렸습니다.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째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밥을 빨리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교 시간이 바쁘니까 얘가 밥 한 숟갈 먹고 숟갈 안 넣고 엄마 나 학교 갈래. 엄마가 와보니까 밥 하나도 안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는 아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밥 안 먹으면 우리 집 얼마 안 가서 부자 되겠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아, 내가 밥을 아침에 한 10년을 안 먹으면 쌀이 몇 가마니가 모여질까. 이거는요 내용 분석이거든요. 성경은 내용 분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미 분석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를 통으로 놓고 성경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걸 딱 알면 성경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복잡하면 골치 아픕니다. 의미는 뭐 해야 되냐? 의미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의 의미가 단순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성경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그 두꺼운 스프링으로 된 거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야 이게 성경이야? 야 이게 성경이네. 이게 뭡니까? 체계에 놀래는 겁니다. 이 체계에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체계가 어떻게 해서 이 체계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완벽성을 찾아야 됩니다. 야, 성경이 정말 체계가 있구나. 그 체계가 완벽하구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이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확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확증하는 5대 명제,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어두움 가운데 후레쉬를 쫙 비치면 빛이 닿는 쪽에 밝히 드러나서 사물이 보이는 것 같은 성격의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한 부분에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하게 많은 것을 보려고 눈을 크게 열고 달려드는 사람, 진리의 탐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에서 큰 주제가 있습니다. 계시에서 큰 주제가 뭐냐?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 단일성이다. 하나다 이겁니다. 주제가. 그러면 그 성경의 계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다.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보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첫째가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용적으로 계시를 담아놓기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범위입니다. 도대체 계시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계시의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도대체 계시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계시의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의 방법, 계시의 내용, 계시의 범위, 계시의 주체, 그 다음에 계시의 어떤 계시의 대상, 계시의 목적, 뭐 또 안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계시의 방법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과 성취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언약 신학, 언약 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언약 성취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취를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신학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면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뭐냐? 언약 성취사입니다. 언약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취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언약 성취사입니다.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성경 속에 전개되느냐? 그랬을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의 관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성경은 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방법 부분에 있어서 언약과 성취에 대한 부분,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목사님 강의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 우리 곽 목사님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지구촌의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의 한 시점에서 영원의 한 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직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를 그리죠. 이게 뭐냐? 영원의 한 시점에서 영원의 한 점을 이어가는 중간에 역사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 표적으로 세웠어.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세상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영원에서 출발한 시간 세계는 영원에서 한 점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창조에서 마지막 심판까지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래서 범위는 뭐냐?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이 계시를 누가 주관하고 어떤 자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자에게는 안 알려주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체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첫 시간부터 눈이 막 바짝바짝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시간부터 졸고 있어요. 그럼 졸은 사람 그냥 냅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열어줬으니까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열어준 사람은 그냥 바짝바짝 해요. 그냥 눈이. 예. 2시간, 3시간을 해도 그냥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안 열어준 사람은 졸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이제 같이 그 성경신학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박용기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26번인가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열려가지고 뚜껑이 저처럼 열린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야, 이거 좋구나. 야, 이거 좋네. 요거는 다음 주일날 써먹어야지. 요거는 그 다음 주일날 써먹어야지. 교인들에게 가르칠 궁리만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피곤해서.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야지. 예? 교인들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야지. 제가 성경신학 알고 난 다음에 성경신학에 미쳐가지고요. 밤 1시, 2시에 밖에 돌아다녔어요. 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목사가 성경신학의 그 감격이 주체를 못하니까 그 충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일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그 충격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충격을 받고 두 종류가 생겨요. 한 종류는 우리 목사님 미쳤네. 왜 그전에는 말 안 하던 그 뭐 언약과 맨날 입만 열면 언약과 성취야. 아유 지겨워서 못 듣겠네. 이런 사람이 생기고요.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와 이거 진리다. 와 이거 진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양분화돼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갈라진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그래 저는 이거 배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인들 가르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가 배우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딱 되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인들을 내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교인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지. 나는 준비되었는데 준비된 걸 가지고 교회에 쏟아놓으면 교인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성경신학을 먼저 공부한 선배들이 나한테 안 가르쳐줘서 나 아주 한이 된 사람이야 내가. 왜 그런 걸 안 가르쳐줍니까 후배한테. 당신 목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고 성경신학이 뜨거운데 당신 그 뜨거운 거 갖다가 폭탄처럼 교회에다 터뜨리면 당신 교회 무너집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냐고 나한테. 그만큼 성경신학은요. 그만큼 쇼킹한 겁니다. 그만큼 다이나믹한 게 이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이 보통 무슨 전통신학처럼 그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전통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신학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이걸 알고 죽으니까 한이 없다. 그런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제 구속사 전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면요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 생명과를 시작으로 해서 쫙 뚫어서 그리스도까지 몇 시간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속사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구속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야 이거 잘 배웠네. 잘 배웠네. 중요한 것은 구속사가 전부 다인 줄 알았다는 것뿐이에요. 구속사를 거기다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발견했는데 그 그릇이 뭐냐? 성경신학입니다. 나는 구속사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구속사가 그렇게 거대하고 성경이 전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나는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을 밤 1시, 2시에 나와서 거리를 헤매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부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금방 가서 막 터뜨리고 교인들이 질문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옆구리 쿡 찔러서 질문하면 질문에 대답도 못할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범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중간에 시간 세계, 직선적 종말론의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예정적인 섭리 가운데 펼쳐놓은 것이 뭐냐? 이 시간 세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요. 왜 목사님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지 않느냐 이게. 자유의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만 또 나중에 또 나한테 따지러 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불편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뭐냐? 여호와 계시.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결국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맨 마지막 판에 선포하지요. 그게 뭐냐?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별들도 찬양하고 달들도 찬양하고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마지막 피날레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책을 쓰게 하셨고 그 계시의 책의 주제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에 이제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닫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차근차근 들어가세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확 뚫리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요. 여기 광 목사님, 김 박사님 뭐 다 계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강 목사님이 사람들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 모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생명의 단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신학 알고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걸 가둬놓을 수가 없어 이 진리를.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천으로 와서 하는데 경기도 이천에 와서 하는데 제가 이천에다가 성경 공부반을 2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든 게 뭐냐면 사모님들 반을 만들었어요. 그 사모님들이 이제 공부로 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중급반 한 반, 초급반 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은퇴한 목사, 밤낮 밥 먹고 뭐 하지? 바빠요, 저도요. 예. 그래서 한번 잘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12년 전에 2012년 3월 21일 날 베드로후서를 제가 강론을 끝냈더라고요.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번에 다시 하는데 그때 적어놨던 제 메모리 노트를 보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메모리 노트를 보고 여전히 설레는 거예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설레고 그런 변화가 성경신학의 힘입니다. 우리 목사님 뭐 참 은퇴하셨지만 은퇴 아니잖아요. 이런 능력이 목회 안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전하다 죽을 복음
그걸 내가 갖고 있다면 난 아무 두려움도 없는가. 이것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나왔고 사실은 저도 내일 그 고백하려고 그래요. 신학운동 하다가 이 발견한 건데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엑기스가 다 빠져서 저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이 찬양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른소 국회에 가면서 목숨 내고 가면서 진리는 살아서 영원하리라. 그 시대의 큰 외침의 그런 고백들의 찬양이죠. 우리 어쩌면 이 시대 진짜 성경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같은 마음 가지고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또 붙들고 우리 개강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지는 의미로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것은 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생명건 진리운동이 되게 하시고 또 1회 우리 컨퍼런스가 여기서 시작된 마중물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확산운동이 되게 해달라고, 성장이 아닌 확산, 하나님 말씀을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순서마다 세워진 강사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정도를 떠나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진 엘리 같은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확산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 말씀의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시간마다 주께서 하나님 강사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의 운동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어느 시대에 들고 하나님 근본을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의 지평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시대, 그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과 시작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안에 살아간 저희들이 주의 뜻을 바랍니다. 우리의 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시고 시작한 이 컨퍼런스가 하나님 교회를 확장하는, 말씀의 지평을 넓히는,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모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되 말씀으로 덮으셔서 하나님 말씀의 황홀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 믿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축복기도로 이명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제1회 성경신학 컨퍼런스 위회와 장소를 제공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구미 푸른 교회 위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